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화심 챌린지 27일차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묵상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다 존재합니다.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의자는 편히 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컵이 깨져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던 땅, 세워진 민족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이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여,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도시,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밝음동의 청년부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는지를 고발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반역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마저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힘으로 백성을 억압했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처럼 뼈까지 삼킬 듯한 탐욕으로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를 배반했고,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백성들은 길을 잃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타락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5절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을까요? 7절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 심판을 보고 깨닫고 제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형벌을 내리기를 정했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부지런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은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회를 저버린 예루살렘.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타락 속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던 남은 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를 기다리라.
이것은 절망 속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일어나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니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더 추구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넘겼던 저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